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얻는 지식이 있죠. 자연적인 지식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 그리고 또 많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도덕적인 지식이죠. 사람들이 보통 사유한다,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통하여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얻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얻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서 얻는 그런 지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자연의 이치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인류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지식도 잘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알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못 배웠는데 그래도 지혜로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학문을 공부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일 뿐이지 삶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은 많은 삶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지식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지식 안에의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있을 때에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무법천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 총사 떨어뜨리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자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삼수변 물숫자죠, 물숫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갈거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간다, 이것이 법이란 뜻입니다. 그럼 물은 평지에서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평한 곳에 물이 있으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많이 고여 있게 되면 이제 썩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은요, 항상 반드시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결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그런 물은 없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흘러내려가요. 그게 뭐냐?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 법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특별한 것이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우상도 섬겨야 되고 우리 만화님도 섬겨야 되고 다 섬겨야 돼요. 뭐 힘들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머시기도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순리처럼 그딴 것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아무 능력 없는 우상들 다 제껴놓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비가 장마가 오면 막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데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흐릅니다. 그런데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큰 탈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한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너도 나도 힘들다고 다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흉년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져야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고 내지 마야지, 나 사고 당하지 마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다른 생각하다가 들여박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 의식 없이 가다가 신호 어기고 들여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들여받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려 수고하며 법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모으고 관리합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물질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복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정말 마루가 닳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닥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가뭄의 흉년이 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의 삶에 그런 흉년이 찾아온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가정을 떠나 삶의 터전을 떠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면,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떠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예배를 빠지고, 내가 기도를 좀 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전도를 잠시 멈추고,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떠나면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르니. 이들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낯선 곳이죠. 낯선 곳, 모든 것이 다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가도, 그리고 중국을 가도, 동남아시아를 가도, 여러분 정말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 스위스, 제가 취리라는 곳을 가봤는데 그곳에 깔뱅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으니까 시내도 보고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스위스의 경관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매봉산, 그리고 설악산, 속리산, 여기가 훨씬 나아요. 저는 정말 그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 강과 산만 못 하더라고요. 호수? 우리 동네에 있는 저수지만 제 눈에는 그렇더라고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호수고 똑같은 강인데 느낌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낯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데 가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냥 강 하나만 건널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일평생 살았던 엘리멜렉의 눈에는 이 모압의 모든 것이 다 신기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옷차림이 달라요. 그들의 집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틀려요. 불과 강 하나 차이인데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도 달라, 사는 모습도 달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눈에 정말 이상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마다 사람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 이 가정 나오미의 눈에는 이게 정말 이상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한 번도 우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와보니까 별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자신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에 뭔가 다른 거예요.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그것도 한 가족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힐끔힐끔 자꾸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이야 외국인 많이 익숙해져서 그래도 좀 낫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외국인 보면 어땠습니까? 헬로우 하면 다 도망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영어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저기부터 오면 나 길 물어볼까 봐. 그래서 와서 말 붙이려고 먼저 도망가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와서 뭐 얘기하려면 여러분 이게 익숙치가 않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이야 워낙 요즘에는 원어민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말도 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선교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직도 익숙하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뭘 얘기할지 얘기하려면 벌써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냐면 문법 생각나요. SCO, SOC, 이거 2형식으로 얘기하더라, 3형식으로 얘기하더라. 이거부터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문법으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빙빙빙, 입에서 빙빙 돌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평생 동안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이 모압 땅에 갔을 때에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먼저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하루 묵으면서 이야기를 듣죠. 먼저 온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왜?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압에 대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비록 힘들지만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도 조금만 애를 쓰면 이 모압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했구나. 내가 베들레헴에 지금 있었으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말론과 기론이 얼마나 몸이 허약합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잘 왔다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확실하게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압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이제 이 희망찬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에 가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냐? 이민 목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방 땅에 살아가니까 한국인끼리 모이면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얼마나 정이 넘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기까지 이거는 뭐 전쟁보다도 더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은요, 너무너무 강팍해진 거예요.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민 한 그 목회하기가 하나같이 다 이야기해요. 열이면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왜 힘들까요? 그렇게 자기의 신념으로 의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민 땅에 와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자. 그런데요, 이게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거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십자가의 살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쫓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절대 가르치거나 외부 힘으로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모압 땅에서 처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었어요. 일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입이 적습니다. 그 수입이 적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도 가진 것이 없으면 힘들지만 자식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이야 부족함이 없이 먹지만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를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신혼을 시작할 때 그때 어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시락에 혼식 그것도 없어. 그 이전에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요. 돈을 벌고 싶어도 돈벌이 할 만한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모압 땅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압 땅은 일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남의 찔림, 뭐 식모살이, 접시 닦기, 세탁소, 뭐 힘은 들지만 일할 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자주 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지가 멀쩡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지만 제가 책망을 꼭 빼놓지를 않아요. 아니, 사지 멀쩡한 놈이 이야기를 들어오면 맨 핑계예요. 어디 갔는데 일 못한다고 내 쫓겼습니다. 어디 뭐 원서 냈는데 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수로 놀아요, 백수로.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뭐 동사무소 지원해 주는 거, 뭐 구청에서 해주는 거, 시청에서 해주는 거, 어디 단체에서 이것도 귀신같이 알아갖고 월 수입이 100만 원이 넘는데 국가에서 받는 거, 어디 단체에서 받는 거, 아주 그냥 배가 터졌어요. 배가 터졌어. 너 이렇게 인생 이제 42살이에요. 너 인생 어떻게 이렇게 살래? 그런데요, 그 친구를 만난 지 벌써 3년째가 됐는데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 이빨도 막 다 빠져갖고 그냥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가갖고 자기 사정 이야기했더니 일을 해줬대. 그래서 이 42살 먹은 친구가요, 틀니를 위아로 다. 예전에는 와서 라면 한 박스만 사주세요, 쌀 한 가마니 사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 얘기 안 하더라고. 예전에 목욕탕 간다고 5,000원 달래. 아, 나 이렇게 뻔뻔해 처음 봤어요. 오면은 항상 그냥 그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와서 또 뭐라 그랬냐면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대, 반찬이. 그래서 또 우리 구제 담당하시는 전도위원장님이 또 반찬을 만들어다가 또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축제 때 온다고 하더니 싹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잊을만 하면 오겠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일자리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 오니까 일거리가 차고 넘치는 거.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괜찮은 수입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일 모압 땅에 와서도 일거리가 없고 힘들었다면, 야,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거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압 땅에 와보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먹겠습니까? 야, 내가 이 모압 땅 온 거 정말 잘했구나.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같이 돈을 모았죠. 속상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여러분, 아들 말론과 기륜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 아들 둘만 좀 건강이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제대로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 좀처럼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뭐 좋다는 거 먹여도 웬만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것, 그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 한켠에 마치 우리가 밥 먹고 취한 것처럼 그냥 탁 걸려있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고 이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저녁 늦게까지 죽도록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은 늘었지만 이 자식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을 내가 보이겠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엘리멜렉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오미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열심히 그렇게 뜻을 품고 열심히 산다 하여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결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그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모압 땅에 건너올 때의 아이들이 대략 8살, 9살, 10살쯤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되어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제 먹고 살 만큼 돈도 어느 정도 모았어요. 피는 유다 사람이지만 모압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살면서 이 히브리어 써본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풍습도 그들의 풍습을 쫓아가고. 제가 예전에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죠. 이 친구가 미국에 일찍 야구하러 갔는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 틀려요. 말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런 희한한 사람 다 봤네? 아니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미국에 살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같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요. 어느 순간에 한국에서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문화, 언어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10년쯤 살아니까 이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삶이 바뀌어져요. 하물며 어린 친구들이 와서 그 동네의 아이들과 사귀면서 완전히 이 모압 사람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크니까 중매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림과 기론이 그렇게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그죠? 키도 좀 커야 되고 그리고 좀 얼굴도 좀 통통하고 그래야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조각 현민 같은 원민 같은 친구들이 미남이라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거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방송국에서 그냥 등치 이런 아이들이 우량아 선발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먹지를 못해서 키도 얼마 크지가 않아요. 나 빼씩 꼬랐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론과 말론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기론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이 말론에게는 루시라는 처녀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서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제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엘리멜렉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14시간씩, 16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결혼할 때 조그만 집 한 갓 아파트라도 하나 해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조금 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집장만 해서 아이들 출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등골 빠져 죽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쫄려 죽는다. 안 주면요 달라고 아주 조르기 때문에 쫄려 죽는데 주면 다 줘서 굶어 죽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한 푼에도 아끼려고 그렇게 몸이 부서져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엘리멜렉의 입술 가운데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자꾸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다. 저녁에 들어오면 힘들어 죽겠다. 나이가 먹으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어요. 왜? 두 아들 창가 보내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조그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찍 들어와서 눕는 거예요.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아버지의 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나 자신 그거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족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과로이기 때문에 좀 쉬면 나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식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몸무게가, 체중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제 야채 스프도 끓여서 먹이고, 이 나오미가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간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엘리멜렉의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가보니까 이제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애써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모압 땅에 왔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물질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허무할 뿐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허무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봐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인생 무상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엘리멜렉, 그의 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열심히 땀을 잃었지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사는 것, 아둥바둥하게 사는 것, 그거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남은 3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 그 믿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